저희 큰딸이 이렇게 많이 컸어요. 우리 큰딸, 저는 항상 큰딸 자랑하는데 우리 큰딸은 아빠 자랑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큰딸 이제 대학교 가고요. 이게 많이 컸고 감사드리고, 우리 둘째 딸 우리 효빈이 이제 고3 올라가고, 우리 이삭이 이제 중2 올라가고, 우리 막둥이 효빈이 이제 초등학교 마지막 학년 올라갑니다. 그렇죠? 우리 이삭이 어디서 태어났는데 저렇게 많이 컸어갔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대제사장과 대제사장들, 그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그리고 한 여인,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군중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보면요, 그 구약을 하나님의 그 오드 테스트먼트를 믿었던 그 율법학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그 율법을 믿었던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오늘 이곳에 등장하는데요. 이곳에서 한 여인이 하는 그 행위, 그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문제죠.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이해하지 못한 그런 그 부분들. 그러면서 특별히 그들이 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또한 불평을 하느냐 하면은, 그들이 생각했었을 때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헌신과 희생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그 헌신적인 모습들을 좋아하지 않는 부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부류들이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율법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세우셨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권한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파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대제사장들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는 율법을 완전히 파괴하셨고, 대제사장들이 그동안 그 성경에서 가르쳤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대제사장들이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부터, 우리 선조부터, 조상들부터, 믿음의 선조들부터, 선임들부터 쭉 믿어왔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는데 당신이 누구간데,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왔으며 지금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도 대제사장들에게는 굉장히 엄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용납되지 아니하였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너가 3일 헐어서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말의 우리 예수님의 그 말의 그 뜻은 3일 안에 우리 예수님을 부활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십니다. 이런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사는 그 문둥병에 걸려있는 시몬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머지않아 며칠 후면은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다가오는데, 그런 귀중한 시간들을 앞에 오늘 베다니에 사는 시몬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시몬의 집에 들어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문둥병에 걸려있는 시몬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7장 36절을 보면은 바로 그는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었던 것입니다. 율법만을 믿는 바리새인, 그 율법 안에 생명을 믿지 아니하는 바리새인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바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흘 안에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사흘 안에 짓겠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자기의 부활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몬은 율법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죽어야 마땅할 사람. 그리고 율법을 어기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그 반역자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또 얼마 안 있으면은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셔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신 이유가 왜 그의 집에 오늘 들어가셔야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보면은 사람을 초대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오셔요. 성도님, 동사님 저희 집에 오셔요. 같이 시간 보내요라고 하시죠. 네, 우리 예수님도 지금 여기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동네 오셨어? 베다니 시몬의 집에 오셨어? 그러면 나도 한번 예수님 만나러 가봐야겠다 하고 열심히 뛰어서 들어갔습니다. 향유가 가득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에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그가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조하고 이 무더운 날에 그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요, 귀한 손님이 왔었을 때 바로 옥합을 깨뜨려 머리에 발라준다고 합니다. 왜 옥합을 깨뜨려 머리에 발라주냐면은 그 건조하고 덥고 그 드라이한 날인데 그 손님 좀 쉬십시오 하고 강간나무 잎사귀로 이게 바람을 붙여주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주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그 손님을 극히 접대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이 지금 이 상황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행동은 그 문화, 그 풍습을 따른 거예요. 그죠? 귀한 손님이 왔기 때문에, 보고 싶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향유를 깨뜨려 머리에 발라줬는데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 했으면 논란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여인이 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이 논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이 여자의 행동이 아주 극단적인, 스윙이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누가 봤었을 때, 왜 저렇게 했지? 저게 뭐야? 왜? 내가 저 여자를 아는데 왜 저렇게 하지? 라고 놀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놀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여인께 무슨 그 향유가 굉장히 비쌌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가격이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300데나리오, 이 300데나리오는 어느 정도의 값어치인지 아십니까? 이 300데나리오는 장정 1년,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해야지만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장정 한 사람이 건강한 장년이 1년 동안 일을 열심히 벌 수 있는 돈은 그 돈이 바로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여인 아닙니까? 혼자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300데나리온, 자기 1년 동안 일해도 벌까 말까 그거를 순간 깨뜨려서 머리에 발라주는 주위의 대제사장들과 힘은 많은 군중들이 이 여인을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헌신적이고도 희생적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바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때가 이제는 가까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사실을, 그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옥합을 깨뜨립니까?
예수님의 그 발 곁에 서서 그냥 깨뜨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보면은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진지 모릅니다.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알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이 여인의 헌신적인 사랑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이런 모습을 지켜본 시몬은 이 여인의 어리석음을 나무랍니다. 그의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시면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라고 하십니다. 비교를 해줍니다. 모습을 봐라. 내가 이 여인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젖히고 그 머리털을 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5절 보면은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는데 유대 풍습에 보면은 반가운 손님이 오면요 이렇게 옆볼로 이렇게 입 맞춤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입 맞춤합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했을 때 저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는데 이 여인은 내게 왔었을 때 무릎 꿇고 내 발에 입 맞췄다는 것입니다. 또 46절 보면은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의 잘못된 생각을 지금 현재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시몬이 보여주지 못했던 세 가지 행동이 무엇입니까? 네, 어리석이 무엇이었습니까? 44절 보면은 이 여자를 보느냐 너는 내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을 씻지도 아니하는데 이 여자는 내게 머리로 발을 씻었고 너는 입 맞추지도 않는데 이 여자는 내게 발을 입 맞췄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감람을 붙이지 아니하는데 이 여인은 향기를 내 머리에 부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어리석다고 생각한 시몬은 이 여인이 깨우친 바로 향유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본질 생명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쓸모없는데 써버린 이 여인을 바로 나무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네가 온정신, 네가 제정신이냐? 이 일을 감히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네가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느냐? 내가 너가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아는데 어떻게 감히 이것을 순간 깨뜨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영적 고난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께 기름을 부을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완전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이 여인이 예수님이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진지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여인이 이렇게 헌신된 사랑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깊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깊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받았던 그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머지않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실 것을 본 그걸 아는 이 여인은 너무나 괴로웠던 것입니다. 자기를 풍성하게 사랑해준 그 마음을 이 여인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순간 깨뜨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깨뜨렸지? 이상하네. 아니라 이 여인이 깨뜨릴 수밖에 없었다.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그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 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이 자주 보는 그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탈무드
성경 다음으로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삶의 지침서 있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 계속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다. 내 감사할 때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저도 감사하지 못했을 때 더 불평하고 감사했을 때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마음과 육체는 병들이 쉽고 불행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구약 성경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앞으로 다가올 그 유대 전쟁을 통해서 유대가 받아야 할 고난을 통해서도 앞으로 그 나라가 황폐해지며 전쟁 가운데 패하며 전쟁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것을 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박국 3장 16절 보면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이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 떨리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마음은 절대의 공포에서 사로잡혀 창자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자가 흔들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뼈가 썩는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갈 것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성전은 파괴되어 폐허로 변해간다고 합니다. 수많은 백성의 목숨을 잃은 상황이 머릿속에서 이제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는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난 날에 그는 주님께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주여 왜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그러면서도 그는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를 인하여 기뻐합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 아무것도 내 주위의 모든 것을 돌아봐도 텅텅 비어있어요. 그 많은 그 민족과 백성들 화려했던 성전, 우리 그 외양간에는 소들이 넘치고 동물들이 넘치고 밭에 식물들이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제는 다가올 전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전쟁을 보니 다 엔지가 다 매일 나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한다. 바로 이 여인이 오늘 이 여인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않나라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도 또 제 신앙을 좀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좀 더 열심히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살 때에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들 수 있을 때 진정 우리 인생의 의미가 있겠지 않나라고 또 확신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보면은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준비하였느니라. 9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며 저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이 여자를 기념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삶의 우선순위를 세워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지는 아픔이 없이는 절대로 향기를 발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깨어져야 됩니다. 향수 보면요. 뚜껑을 이렇게 바르지 않으면 냄새가 안 나요. 다 깨뜨리면 엄청 냄새가 나요. 깨어지지 않고서는 향기를 발할 수가 없습니다. 적게 깨어지면은 적은 향기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많이 깨어지면은 완벽하게 깨어지면은 완벽한 향기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깨어지지 않고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도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도 주님 안에서 깨어지지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도 싫어하는 썩어가는 악취가 나는 그러한 그 구별 없는 냄새가 아니라 세상도 구별할 수 있는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깨어보신 300데나리온 장정의 1년 월급치를 깨어버린 그 완벽한 향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요구하십니다. 그 요구에 여러분이 들어지는 삶을